우리가 죄를 이기고 내면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7장 전체의 주제를 다루면서 바울은 뚱딴지같이 7장 1절에서 4절까지 부부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부부, 사랑이 없는 부부, 이런 부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상담학에서 외도하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성장 과정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외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가정 환경, 어릴 때 성장 환경을 보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누군가로부터 아주 그 사랑을 아주 병적으로 이렇게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도하는 병을 고치려면 어떤 윤리적인 강요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특히 가족의 사랑, 특별히 자신의 배우자의 사랑을 통해서 나는 이미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병을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책임을 묻고 머리끄덩이 막 잡고 막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가장 놀라운 힘은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어떤 기사가 잡지에 실렸습니다. 네덜란드의 엘리나라고 하는 78세 되신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평생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담배를 끊는 겁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50년 동안 금연 클리닉에 가보고 담배 끊는 약도 먹어보고 별별 노력을 다 했는데 그 담배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78세라는 이 고령의 할머니가 되었는데 아직도 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엘리나 할머니가 자기보다 한 살 많은 79세 먹은 제이슨이라는 멋진 보이프렌드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 제이슨 오빠가 엘리나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고 싶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당신은 담배를 피워서 그 냄새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정색을 합니다. 그래요? 그까짓 거 당장 끊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할머니가 50년 동안 못 끊던 담배를 그냥 끊었다는 것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어떤 의학적으로 상담으로 안 되는 일도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기사의 마지막에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라고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를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아가서에도 이런 사랑의 놀라운 힘을 말씀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이 얼마큼 강하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기록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필리핀 병사들이 일본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형편없는 식사와 더러운 환경과 전염병 때문에 하루하루 그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은 이제 희망을 잃어가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상처를 입은 비둘기 한 마리가 철조망 안으로 날아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차서 그 비둘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성으로 이렇게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증오와 미움과 절망 가운데 가득 차 있던 이 병사들이 그 비둘기와 놀면서 뭔가 이제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비둘기도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며칠 후에는 그 비둘기가 완전히 이제는 날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어디론가 살아서 이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뒤부터 포로들 사이에 이상한 현상이 한 가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포로들의 사망률이 자그마치 60%나 더 줄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을 얻고 그리고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둘기를 통해서 회복했던 사랑의 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호주의 한 젊은이가 무료로 안아드립니다, free hugs라고 하는 그런 피켓을 들고 길에서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허그해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동영상이 외국의 웹사이트에
이제는 올려져 가지고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이것이 다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그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대학에서 한 심리학자는 2003년에 이러한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사람을 안아주는 거, 허그를 해주는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자, 100명의 부부와 또 연인들, 커플들을 모았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또 그 나름대로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10분 동안 손을 잡도록 했습니다. 손을 잡고 그리고 재미있는 그러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보고 나서 20초 동안 이쪽 그룹에서만 또 포옹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쪽 그룹은 손을 잡지도 포옹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양측에다가 스트레스 받는 그러한 일들을 서로 막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의 맥박을 재고 혈압을 쟀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포옹을 하고 손을 잡고 애정을 표현했던 그 100명의 부부들, 자,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지 않고 맥박이나 혈압도 이분들보다 2배나 정상인 이것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 정신 건강에 얼마나 참 큰 도움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입증을 한 것입니다. 한국의 한 고아원에서 있었던 실험입니다. 4주 동안 매일 5일씩 15분 이상 어떤 여성이 그 고아 아기들을 이렇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맞추고 그리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지 않았던 고아들보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목소리와 눈을 맞춰주었던 그런 아이들이 6개월 후에 키라든지 또는 머리 둘레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잘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고아원에서 2차 대전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매우 열악한 그런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 건너편에는 연합군의 보급을 받아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키웠던 그 고아원의 그 원아들이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란 그런 아이들보다 병도 걸리지 않고 사망도 하지 않고 아주 잘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전쟁 후에 이것을 연구를 했는데 아무리 연구해도 무슨 다른 환경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그 고아원에는 전쟁을 통해서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어떤 엄마가 정신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그 고아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자기 아이라고 착각해가지고요, 매일 아이들을 번갈아 가면서 자기 아이인 것처럼 막 안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애들을 봐줬다는 겁니다. 자, 그것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의 접촉, 이것이 과연 우리의 정신과 신체에 얼마나 참 큰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들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예화를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뭐 사랑스러우시든 아니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저 미친 척 하고라도 집에서 자주 한번 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실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지만 거룩한 예배 시간이라서 실습은 하지 못하고 그저 한번 손만 한번 이렇게 좀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짝을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잘 찾으시고, 짝이 옆에 없으시면 그저 아무나도 괜찮습니다. 한번 손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따뜻하게 한번 이렇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손을 잡는데 왜 주여 그러세요 또? 자, 신체적인 이 접촉의 효과가 알려지게 되면서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을 훈련할 때 이러한 환자들을 안아주는 이런 치료법을 요즘 도입하는 그러한 병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접촉을 해주게 될 때 그 환자들의 두통, 통증,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고 알츠하이머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